우리 옆사람네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류의 흥망성쇠는 바로 전염병과 함께 했다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전염병이 있었고요. 그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 전염병을 또 기반으로 해서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또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문의 붐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이 지구의 역사는 굉장히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 전염병이 인류에 큰 슬픔도 주었지만 또 인류에게 또 새로운 달콤한 그런 열매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봐도 많은 전염병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많은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전염병 그리고 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기의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전염병이었습니다. 15세기의 결핵,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 이 스페인 독감은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질병인데 지구의 전염병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이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5천만 명이 죽었다. 비공식적이지만 거의 5천만에서 1억 정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엄청난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 바이러스는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이런 걸 통해서 또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류는 천연두, 결핵 이런 것들은 완전히 우리가 거의 박멸을 하고 그건 우리 인간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결국 우리 인간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독감 그 후로 바이러스와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타협을 하고 지금 우리는 살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후로는 삭스라 메르스라든가 이런 모든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바이러스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병이 어디서 왔을까? 이 병은 왜 이 지구에 병이 왔을까?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뭘까? 참 의료진도 과학자들도 정치인들도 모든 종교인들도 이 질병 엄청난 인류의 흥망성쇠에 바로 이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왜 왔는지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 많은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은 유언 비어가 돌기도 합니다. 전염병이 돌게 되면 1919년에 스페인 독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 전염병이 미국에서 발원됐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이 스페인 독감을 통해서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데 가장 기여를 했던 것이 이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국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채권주가 되어서 영국이 결국 미국의 채권을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럽의 어떤 그런 패권이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스페인 독감 이 전염병 사건 이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모든 전염병의 발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징계하며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려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을 보면 고라, 다단, 온 이 족속이 250명의 족장들과 연합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반역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는데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을
다 집어삼키고 불이 나와서 250명의 족장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은 놀라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25장에도 보면 전염병 사건이 나오는데 모압과 미단 여인들이 결국은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유혹을 해서 음행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전염병이 그들에게 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1장을 보면 여기에도 전염병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염병의 발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라고 보면 다윗이 백성을 계수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앞절에 가보면 1절에 가보면 사탄이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에게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와서 다윗에게 시험을 했다.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꼬드긴 거죠. 야, 너가 왕이잖아. 그럼 네 백성을 계수해봐. 너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너를 위해서 싸울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수해봐.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그만 교만해지게 돼서 그 계수를 하게 됩니다. 요압 장군이 충신이 와서 다윗 왕이여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아니 이 백성들이 다 왕의 백성들인데 왜 구태여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합니까? 라고 간청을 했지만 사탄이 또 다윗 마음에 들어가서 그걸 격동시키는 거 화를 내면서 빨리 가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그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계수하라. 정확하게 계수해서 내게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노엽게 여겨서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일, 석 달, 그리고 3년. 그러니까 다윗 생각해봐도 와 3년 너무 길고 석 달 이것도 길고 3일 하면 그건 뭐 3일만 건드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일은 전염병이었고요. 석 달은 적의 칼에 도망을 다니는 것이었고 전쟁이었고 그리고 3년 기근이었습니다. 전염병을 선택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7만 명이 동시에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이게 괜히 3일은 전염병 시작이잖아요. 이게 온 백성에 퍼지면 완전 이스라엘 백성이 종족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그럴 때 다윗과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다 베옷을 입고 땅에 머리를 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백성들이 이 죄를 졌습니까? 내가 이 죄를 진 것이 아닙니까? 내가 계수하라고 명령을 했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백성들에게 내는 그 온역을 멈춰 주시고 내 아버지와 내 가족 나에게 그 병을 내려주시고 내 백성은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락 타작 마당을 금 500세겔을 주고 그리고 그 땅을 사서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전염병을 그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전염병의 역사는 결국은 인류의 역사와 같은 겁니다. 성경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에 이 성경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마귀가 결국은 시험을 해서 우리를 격동케 하고 결혼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러나 이 전염병은 끝이 아니라 이 전염병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시 한번 삼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어떤 시험에 농간에 절대 우리는 넘어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도 우리가 방심하면 틈을 주면 마귀는 다윗도 넘어뜨리고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아담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던 것이 사탄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마마보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영적인 병이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마보다 더 무서운 병이 불평불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불평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 우리 입에서는 오직 감사, 찬양, 존귀,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르나 타작 마당을 다른 성경에 보면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라는 말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금 50세겔을 주고 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다른 데는 은을 50세겔을 주고 여기는 왜 금을 줬다고 하지? 근데 은은 땅값만 은으로 계산했고요. 그 번제와 화목제에 드리는 모든 비용, 그러니까 소를 사거나 제단을 쌓거나 하는 그 모든 비용을 금 50세겔로 성경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땅값만 은 50세겔이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데 들어가는 모든 돈이 금 50세겔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번제는요, 그 희생 제물을, 소를, 그것도 숫소를 잡아서 온전히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내장만 드리고 그 털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온전히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럼 온역을 그치는 제사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약에서 주신 그 법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결국 하나님 원하는 제사잖아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온전한 번제,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화목제,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코로나19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코로나는 이 땅에서 그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공교롭게도요, 코로나19라고 하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크라운, 면류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현명으로 이렇게 들다 보면 왕관을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왕관처럼. 그래서 코로나,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누가 씁니까? 왕들이 쓰잖아요. 왕. 그래서 다윗 왕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역병이 돌게 돼서 7만 명이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터졌고요. 지금도 인류사에 많은 전염병, 많은 이런 일들이 바로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지도자들의 범죄가 결국 우리 사회에 이런 전염병이 돌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왕가는 교만을 말하기도 하죠. 결국 우리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이런 전염병이 돌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그치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건 예방접종, 우리 요즘에 그 접종을 시작해서 맞고 있는데, 그것을 맞으면 끝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그쳐주셔야만 이 코로나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원됐을까? 중국에서 발견이 어디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발견 중국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근데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주석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를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참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선교사들 오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가만히 놔둡니다. 가서 선교를 막 하게 돼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땅을 사서 뭘 투자를 하면, 그러면 이제 가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교회를 폭구레인으로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철도 십자가탑을 다 끌어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 그냥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도록 맨몸으로 쫓겨나게 하는 것.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런 범죄, 하나님 앞에 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결국은 핍박을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요.
또 여러분 미국 하면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많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또 미국이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동성애 결혼 합법화하고, 그리고 일부에는 동성애자인데 성직자가 되는 이런 것도 공인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말세가 되었고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복음이 예수의 재림인데, 깨어서 근신 차리고 정신 차려서 예수를 맞이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의 신앙과 자기 삶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았던 우리의 깨어있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려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릅니까? 서울 시청 광장에 우리는 여러분 성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며 또 그 음행한 일들을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그 축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나라 서울에 시작하다 보니까 부산 전국에서 그런 게이 축제를 하려고 하는 것, 많은 종교인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 확산되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지금 만약에 성차별금지법이 만약에 발효가 되고 그게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봐요. 여러분, 참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말고도 지금 여러분 들어가 보면 엄청난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물질, 황금, 배금주의에 빠져 있고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이러한 신학자들이, 또 지금도 강단에서 주의 종들까지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땅을 고치고 그 전염병을 그치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건 뭐냐면 그 다윗과 또 장로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천사들의 그 칼을, 뺐던 칼을 칼집에 꽂게 하고 전염병을 그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코로나19가 정말 종행하고 있는 이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은혜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은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또 로마는 12명의 신을 섬겼습니다. 12가지 신을 섬겼는데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알렉산드리아의 3분의 2가 죽으니까 도시 자체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12명의 신을 섬겼던 그 모든 사제들은 그 도시에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사람 전염병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지도자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 어떤 사회적 어떤 관리자들이 남아있지 않고 다 도시를 자기 살려고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자를 치료해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12명의 신을 섬겼던 그 흥망했던 그 모든 종교들, 그들을 섬겼던 신들을 섬겼던 사제는 다 자기 살려고 떠났지만 크리스찬들, 그렇게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남아서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은 빨리 도망을 가야 되죠. 함께하면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거기에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두 명씩 그 전염병에 전염돼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누구도 공포스러워하지 않고 누구도 그걸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염병이 걸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내 엄마가, 내 자식이, 믿음의 식구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들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부활의 신앙과 함께 내세의 신앙을 더 확고히 가지면서 끝까지 알렉산드리아에 남아서 그 도시에서
그 기도와 또 그들 봉사와 섬기는 그 희생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12명, 12가지 신을 섬겼던 신으로 찾아갈까요? 아니죠. 기독교로 돌아오게 돼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로 공식화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 기독교인의 희생, 그 전염병에 온 도시가 3분의 2가 죽어가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그냥 시체가 그냥 길에 쓰러져 넘치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사랑을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에게 가서 전염병이 걸려 자기가 죽게 될 것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보듬어 주었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의 사랑으로 꼬꾸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바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렵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에 우리 교회가 보여준 것이 없거든요. 도리어 지탄을 받고 도리어 욕을 먹게 됐잖아요. 예배드리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피켓 들고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막 그러고요. 지금 이렇게 반감을 사고 있는 이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하지?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그 굳어진 마음을 녹여서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예배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우리는 열심히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 저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저들에게 어떻게 우리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저들의 강팍한 마음을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랑 밖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그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배의 소중함과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사랑이 그냥 말에 입에 있는 것이 아닌 실제 우리 삶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코로나19는 전쟁보다 못한 거예요. 차라리 이때는 인애를 보여주고 그들이 가서 진짜 내 몸을 불사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이 코로나는 모이지도 못하죠. 누구 찾아가서 위로해 주기도 어렵죠. 참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리고 성령 역사하심 없이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환경 속에 우린 야성을 찾는 야성. 정말 비록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환난을 당하면 더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갖고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19 끝나면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알렉산드리아의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죽고 그 공포스러운 도시에 다 떠나간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남아 그곳을 지켰던 것처럼 이 교회도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키고 반드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 사랑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번제를 드립시다.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화목제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고치고 그리고 전염병을 그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염병